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교재, 목자의 삶. 오늘 마지막 사가 내용입니다. 교재는 50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50페이지를 보시고 참석원 하신 분들에게는 답안을 제공하니까 답안 작성을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듣는데 열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미처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나중에 답안 보시고 기록하지 못한 것은 기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목자의 삶은 이제 목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한 주제예요. 네 번째 가에서는 목장교회의 배가, 목장교회를 어떻게 배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임 목자, 셀 리더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암송 요절 한번 거기에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의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면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죠. 디모데 전후서가 젊은 청년의 때 부름받았던 이제 디모데를 그를 훈련하면서 또 전도 사역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미리 또 다른 장소로 전도의 선교의 여행을 또 떠나지요. 떠날 때마다 같이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쪽 교회를 세우게 되면 세운 교회를 이제 디모데에게 맡기고 디모데가 교회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에 다시 합류하고 디모데는 그곳에 감독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존속할 수 있도록 사역을 이루어가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한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참 배가의 운동입니다.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원누리 교회에서는 1:1 제자 양육을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1:1 제자 양육을 통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양육하고 또 제자를 삼았고 그 제자가 또 다시 한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를 삼는, 그래서 배가 운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이건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또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배가하는 역사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가르침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가르치면 그들도 가르치는 역사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이게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51페이지 계속 보게 되면 이제 서론에서 보면 자, 포도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일까? 자, 포도나무는 열매가 중요하죠. 포도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나무 자체가 건강해야 열매도 잘 맺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포도나무의 열매는 뭐냐? 또 다른 포도나무라는 거죠. 또 다른 포도나무. 그래서 이 목장 셀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목장세를 배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구역이라는 모임으로 기독교 교회마다 개신교마다 구역 예배를 많이 드려왔지요. 그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도하에 최초로 이제 구역의 활성화가 시작되면서 구역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회 구역 모임이 출범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뭐 감리교 같은 데는 뭐 속회라고 그러냐, 속회 모임, 또 순 모임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감리교의 같은 이제 그 남자도 권사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남자도 권사가 있네. 그래서 좀 놀랐어요. 여성분들만 권사라고 우리는 존칭을 하는데 거기서는 남자 권사가 있으니까 또 이제 다른 타 교단에서는 또 여자분 그러니까 여성 장로도 계세요. 그래서 여성 장로. 우리 장로교하고 우리 합동 측하고 고신 측에서는 아직 여성 그 장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목사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다른 타교 모든 교단은 다 여성 목사까지 다 인정하면서 세우지요. 우리 교단하고 고신 측만 아직 그걸 고수하고 있어요. 어떤 물론 그게 뭐 성경적이다, 성경적이 아니다, 그게 답이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게 좀 성경에 좀 따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우리 교단과 고신 측은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허용하지 못하는, 또 우리 주님이 여성 제자를 한 사람이라도 세웠다면 우리도 세울 텐데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걸 고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목장 교회가 거듭나는 배가를 경험할 때 한 목장 교회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성한 천국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배가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론들이 또 목장원들이 자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장은 이렇게 배가했다라고 참여하는 모든 목장원들이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배가한 거에 이렇게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른 목장원들도 우리 목장도 배가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열정을 갖게 되는 그런 촉진제가 될 수가 있게 되죠. 자, 첫 번째로 보면 생명이 있는 목장교회가 무엇인가. 자, 생명이 있는 목장교회. 자, 51페이지 보면 계속 보면 나오죠. 자, 생명이 있는 목장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살아있는 목장교회는 전도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질문이죠. 자, 넘어갑시다. 첫 번째 가로에 한번 답을 봅시다. 건강한 교회란 교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서 모든 사역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에서 처음 참석한 사람들은 또 그곳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착 단계를 지나서 무슨 이치로? 전도자 이치로 발전하게 됩니다. 참석하는 이주로 참석하다가 이제는 발전하여서 전도자 이치로 이제 발전해서 나도 전도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열망이 생기는 목장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 시스템은 이제 전도대에서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대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는 목장 교회가 이루어지면 물론 전도대 주축으로 전체가 전도 활동을 하지만 목장 교회가 이루어질 때는 목장 교회 자체에서 얼마든지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목장은 이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이 전도 대상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우리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좀 힘을 쓰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몇 명 안 되지만 3명 되는 인원수로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도의 열정을 쏟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 대상자들을 목장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엇을? 자,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준비해서 그들을 이벤트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어떤 문화센터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부들이면 요리 강습, 또 이벤트에 초청할 수 있고, 전도 대상자가 어떤 운동이 있으면 테니스 운동이나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관심 분야에 참여하고, 꼭 교회가 뭐 테니스 부가 없더라도 각 지역마다 테니스장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테니스장들이 그 구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 동백 지역에는 저기 도서관 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가면 거기에 큰 테니스 운동장이 있어요. 그런 네트도 다 준비되어 있고, 한 네트가 한 7개인가 8개인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가보니까. 근데 가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그곳에서 운동과 함께 어떤 또 이마트의 문화센터 같은 거 그런 것에 참여해서 같이 어울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숙함을 나타내면서 우리 목장교회 안에도 같이 협력하는, 그래서 서로 교제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관계전도라고 그러죠. 관계전도, 친숙한 관계. 그리고 섬겨짐을 통해서 섬김의 관계, 그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벤트가 필요하다. 자, 52페이지 봅시다. 교재 52페이지 한 장 넘기면 자,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목장 교회는 배가합니다. 배가할 수밖에 없죠. 살아있는 목장 교회는.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목장 교회는, 시작. 건강한 목장 교회는 반드시 배가합니다. 이것은 마치 건강한 셀이 분열하지 않으면 뭐가 되고 도태되고 많은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전도하는 목장 교회는 반드시 배가합니다. 꾸준히 전도하는 이게 목장 교회의 목표는 전도예요. 그리고 배가입니다. 정체되면 결국 침체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도에 열정을 가하는 거고, 강조하고, 목장 리더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세론들에게, 목장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거고, 전도의 방법도 가르쳐주고,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의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전도 대상자도 한번 찾아가보고 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이 전도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목장 교회를요. 먹고 교제하는 것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의 원인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배가를 위해서 전도의 목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목장 리더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52페이지 계속 보면 목장 교회의 배가가 나옵니다. 자, 목장 교회는 어떻게 배가할 것인가? 자, 배가는 무엇과 같아? 건강한 목장 교회의 필수적 징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가 바로 징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왜, 언제, 어떻게 배가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가르쳐 줍니다. 왜 배가할 것인가, 언제 배가할 것인가, 어떻게 배가할 것인가가,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배가의 이유, 자, 배가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가의 이유가 나옵니다. 자, 52페이지 계속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나오죠. 자, 양육 구조가 건강한 목장 교회의 모습이고 목표가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사람들을 정착시키는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이런 부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정체되는 가운데 있게 되면 어려운 상황들이 초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배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셀 리더는 늘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도 보면은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죠. 혼자 떠나라고 해서 혼자. 같이 가면 가족을 의존하기 때문에 너는 나만 의지하고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하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식이 없다 보면 자신의 후손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어떤 그런 혈통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롯이라도 조카 롯을 양자 삼아서 우리의 후손, 나의 후손을 삼아야겠다. 나의 후대를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버리고 떠나라. 아비까지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떠난 것처럼 이 사명의 부름 앞에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날 것을 명령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롯과 함께 데라 아버지와 함께 떠나지요. 그리고 떠나다가 중간에 또 멈춰요. 하란에서 멈췄다가 거기서 한참 지내요. 하나님 명령을 망각해버려요. 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빨리 가라. 하나님이 다고치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을 데리고 와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의지할 그런 미지의 세계로 갔을 때 얼마나 의지할 분이 필요하겠어요? 교제 대상이 필요하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상대하는 것이 참 어렵겠죠. 고향의 향수가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롯을 데리고 와서 사는데 성공해요. 그래서 많은 재산도 늘려서 가축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종들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들과의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산 먼 곳을 보여주면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타나죠. 자, 그렇습니다. 오래 머물다 보면 이런 장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불편함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함께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배가에서 또 다른 목장이 만들어지고 그들을 파송하고 또 그들은 또 다른 목장에서 거기서 활동하면서 계속하여 배가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숙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발판이 된다는 거죠. 함께 계속 머물러면 거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서 배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도표를 보게 되면 53페이지 나와요. 자, 주변 사례, 좋은 점, 문제점. 자, 왜 분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교재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정원 제한에 걸려서 배가해야 하는 이 문제가 생깁니다. 12명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12명으로 제한할 경우에 행정적 관리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면 건강한 성장이 어렵다는 거죠. 계속 배가하지 않고 수가 늘어나고 막 15명, 20명 늘어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셀 모임, 소그룹 모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것이 위협됩니다. 이게 원활한 셀 모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성경 공부에 대한 원활한 교육이 상실되게 됩니다.
소수의 모임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교제와 나눔의 역사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12명으로 제한합니다.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면 그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가정교회의 제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2명으로 해서 계속해서 넘어가면 10명 이상 차면 배가 운동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배가시키고 분비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집이 좁아서, 집이 좁기 때문에 집에서 아니면 그런 우리가 원활한 넓은 장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간 문제 때문에 빨리 분할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점은 넓은 공간이 있으면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좁은 집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반기지 않게 되는, 집이 좁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수가 늘어나게 되면 불편함을 느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자, 그러면 기간을 제한에 걸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이나 1년의 기한 동안 무조건 배가를 해야 한다는 이 목표를 그들에게 줍니다. 목장원들에게 주지요. 물론 대형 교회야 금방 1년 안에 배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소형 교회 같은 데는 그렇게 못 해요. 그리고는 목장 리더들이 다 시험 들어가지고 난 못하겠다고 1년 안에 6개월 안에 배가하라고 그러면 엄청난 부담을 갖겠지요. 그래가지고 서로 셀 리더를 안 하려고 다 도망가겠죠. 그렇게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컨퍼런스라는 이런 세미나들이 대형 교회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소형 교회에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해야 되고, 그 도입의 계기를 통해 어떤 조직화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수월하게 교회가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제한적 공간의 어떤 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흥이 시작되면 조직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의 모든 것은 이제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이제 조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그만큼 질서 있는 교회처럼 보여지고 또 질서 있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체계나 어떤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자리 잡을 수는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좀 배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인 행정적 모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제한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렇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적 돌봄을 제공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할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질적 성숙, 깊이 있는 돌봄이 상실된다. 수가 많아지고 더 많아지면 돌보는 그런 폭이 점점 작아집니다.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할 그 섬김의 역사가 다른 사람한테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문제가 가장 효과적인 분배에 대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자, 이 네 가지 이유 중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4번이에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목장원 숫자가 일정 정원을 채웠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목장원의 수가 7명에서 8명이 되면 배가를 준비하고 12명 등의 인원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 배가를 하면 됩니다. 배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인원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목장원은 이미 목장원들과 배가의 무엇을 시기를 정하고 매주 VIP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자, 시기를 정하고 준비. 한 7명, 8명 되면은 그때부터 배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리더가 목장 리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고 세론들과 목장원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이제 부 리더가 이제 세워져야겠죠. 그 전에. 그래서 그 부 리더들 계속해서 셀 리더가 훈련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모든 목장원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그를 배가의 셀에 투입하기 위해서, 분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셀을, 또 다른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파송하고 또 배가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54페이지에 보면 한 장을 넘깁시다.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뭐 해야 할 때? 병합해야 할 때. 자, 병합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발전이 없이 정체되어 시간이 지나가면 점차 무엇이죠? 활력이 사라지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배가지 못한 그런 목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정체하는 것으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죠. 그것을 병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병합해내는 것. 다른 목장과 함께 병합해서 모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계기로 분위기를 전환시켜서 그 목장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2개나 3개의 목장 교회들이 병합되어 새로운 목장 교회로 탄생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목장 교회가 정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병합의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엄밀히 따지면 병합은 배가가 아니지만 배가를 향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정체하고 침체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병합의 원리로 풀어내야 한다,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셀 모임, 목장 교회가 침체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그들이 연구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연구 전문가들이 이 교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동훈 목사님만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여러 도움 주는 사람들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3번째, 개척에 열정이 있는 목장원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목장원 중에 뭐예요? 전도 열매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역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개척의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척을 시켜줘야죠. 목장 교회를 또 개척시켜주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또 개척시켜주는 거. 목회자만 개척하는 거 아니라 이 평신도도 이제 개척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척해요? 목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척하게 되면, 목장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목사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목사가 개척할 때는 이제 장소도 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조그만 교회 뭐 30평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갖춰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기본적인 다 축소적인 것으로 다 있어야죠.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후원자가 있고 개척 멤버가 좀 재력 있는 자가 함께 타가면 뭐 전혀 목회도 하지 않았던 분이고 목회에 대한 어떤 비전도 없었던 사람인데 어떤 권사님이 그분과 이제 친숙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권사님은 돈이 많아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혼자 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목회자를 지정하고 저분이 괜찮겠다 기도하고 이제 만남을 잘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는 만남으로 만남이 잘 형성되고 또 좋은 관계를 이룩하면서 이제 고 권사님이 목사님 개척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개척에 주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돈이 많으신 그 재력가신 권사님이 한 거의 몇십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확 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행운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행운하죠. 하나님이 크신 복으로 은혜를 받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큰 교회를 서울에다 세우니까 거의 한 200평 되는 건물에 한 4층, 5층을 세우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목사님은 어떤 재정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했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한순간 1년 만에 1000명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2,000명, 3,000명이다. 지교회를 막 전국에 다 세워서 한순간에 그 교단이 될 정도로 엄청난 교회가 됐어요. 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 또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가정교회를 이제 우리가 목장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겠구나,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체보다는 이제 훨씬 수월없지요. 이제 어떤 장소가 없더라도 또 가정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또 한 달에 몇 번씩 정해놓고 식당에서나 아니면 뭐 유아실에서 아니면 노대몰에서 모여서 거기서 계속 모임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면 본당에서 가질 수 있고, 가정이 여의치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꼭 가정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몇 달에 한 번씩 가정에서 또 모일 수도 있고, 이런 지혜로운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봅시다. 그럼 목장교회가 12명 정도의 일정 총원에 도달하지 않도록 개척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네, 세론들이 많아지니까 막 20명, 30명, 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좋은 목표가 아닙니다.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가 할 때만이 역사가 일어나요. 배가로 통해서 목장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할 때만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세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열정이 거기서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승리의 경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배갑 운동을 통해서 또 다른 목장 교회를 세움을 통해서 막 이것이구나, 교회 세우는 게 이것이구나,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실제 사역의 능력은 있으나 말씀의 깊이와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이 목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없다 보면 또 목장원들이 이제 수가 늘어나는데 또 목장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뭐 경험자가 없어요. 또 신앙에 연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에 연륜이 없는 사람도 그 중에 열정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를 훈련시켜서 목장 교회를 배가해야 합니다. 연륜이 없어도 짧아도 세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목장 교회는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늘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목장 교회는 성경 공부 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로 제한시켜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의 성숙이 없어요. 교회적인 차원,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할 건가. 하나의 소그룹에 성경 공부로 제한돼 버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과는 달라져요. 그래서 목장교회는 성경 공부의 모임이 아니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그걸 깨트려야 돼요. 유기적 작은 교회, 동백 우리교회라는 목장교회 작은 교회들이 이제 배가 되고 지역교회로, 마을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인재를 경험하는 그런 성경적 공동체를 만드는 데 우리가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목자 셀리드라고 그러죠. 목자라고 얘기하고 목자를 가르치는 목장원을 가르치는 목장.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과 여러 사역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자, 목자로 섬기면서 이런 필요는 훈련을 통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더라도 그중에 앞선 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원하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신앙에 연륜이 없다 할지라도 세울 수 있고 또 그를 케어해서 훈련자로 이제 부목자로 이제 훈련해서 세워 나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경험이 없으니까 안 돼? 아니죠. 세워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켜서 훌륭한 목자로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54페이지 봅시다. 54페이지 계속 보면 경험 없는 신임 목자에게, 자, 경험 없는 신임 목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목장 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 받을 때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숯불, 천사가 숯불을 가져 제단에 숯불을 가져서 그의 입을 확 찢어버리죠. 환상을 보여주죠.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지만은 아직 담대함이 없고 믿음이 부족해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찢기가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애침을, 사명에 대한 부름을 하나님이 외치죠. 그때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뭐라고요? 성령의 치유를 받고 천사의 숯불을 통해 죄악을 용서받는, 그리고 속죄의 역사를 경험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역에 부름받는 이사야의 모습, 그 리더가 도와주고 협력해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이 셀 리더로 또 목장 리더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다. 나를 어떻게 해요? 보내소서. 누구나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파송할 수 있다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파송될 수 있는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배가가 일어날 때 목장 교회의 사항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나온 것과는 다르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기존 목자가 맡은 경우, 그리고 신임 목자가 리더가 되었을 경우에 장단점이 나와요. 기존 목자, 경험이 있는 자, 경험이 있으니까 잘 감당할 수 있죠. 단점은 뭐냐면 기존 목장원들의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리더가 감당하다 보면 그 목장원들이 침체에 이르게 되는 새로운 어떤 전환기를 맞이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침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장점은 뭘까요? 신임 목자가 맡았을 때는 소신껏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쪽 가쪽에 보면 이제 이쪽에 보면 기존 목장원과 함께 했을 때 기존 목자가 가르쳤을 때 일꾼이 이제 키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잘 가르치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단점은 뭐냐면 남은 사람들의 불안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신임 목자가 리더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 목장원에게 도움을 받기에 용이하겠죠. 자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존 목장원들의 세론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게 용이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리더십의 발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 우존하다 보니까 목자가 리더해야 하는데 그 리더를 못하고 늘 우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신임 목자가 목장원이 됐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분연히 일어나 가서 도와주지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도움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임 목자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임 목자들이 어떻게 도우며 그들을 케어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효과적인 목장 리더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5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이해와 공감이 나와요. 목자는 헤어져야 하는 목장원들의 섭섭한 심정, 이해, 헤어짐의 아쉬움보다 배가의 뭐예요? 기쁨을 더 강조하며 부각시켜야 합니다. 이제 배가할 때 그동안 1년, 2년 같이 목장원들하고 같이 아주 애틋하고 친근감 있게 서로 교제하며 한 목장원에서 열심히 목장교회를 같이 일구었는데 이제 배가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4명이나 3명이 딱 또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아쉬워서 우리는 떨어질 수 없어. 우리는 영원할 거야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쉬움이 있어도 떨어져야 해요. 배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셀도 배가에서 또 다른 배가를 이룩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게 교회 부흥이고, 작은 교회를 통해 교회가 형성되고 더 강력한 교회로 만들어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이나 서운함을 갖지 말고 가감하게 이 배가하고 이 재생산의 역사를 이룩함을 통해서 축하해주고 기쁨을 만끽하는 새로운 셀 목장 교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을 주며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옆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목장 교회의 공동체 의식과 단결력 때문에 배가 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뭐다? 자랑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뭐예요?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네. 단결력 때문에 배가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잘 맞는데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게 핑계가 되고 자랑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가감하게 배가해야 합니다. 분배해야 합니다. 분열의 역사, 초대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계속 하나로 뭉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켜버려요. 바벨탑 사건과 마찬가지예요.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그들이 다스리라,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이 안 모여요. 아니, 세계 곳곳에 그들이 퍼지려고 하지 않고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약이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우리 인류를 다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도록 바벨 역사를 만들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이고 흩어져 전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세계 교회들이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분열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분열의 부흥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제 배가 하나님께서 모아줬으면 이제는 배가시켜야 돼요. 세계 곳곳에, 세상 곳곳에 배가시켜서 파송시켜야 돼요. 요즘에 교회는 마이카 시대 교통이 이제 편리하다 보니까 막 지방에도까지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척교회, 지역교회들이 다 소멸되기 시작하고 대형교회로 가고, 대형교회에서 모든 곳곳마다 막 산 골목에까지 차량을 보내서 다 모았죠. 여러분, 이것이 물론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다 망가져버려요. 지역교회는 다 죽어버려요. 다 큰 교회로 가버려요. 지역교회가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옛날에 마트에서, 대형 마트에서 차량을 운행했던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차량이 막 아파트 입구까지, 마을 입구까지 오니까 그걸 타고 아이들까지 할 것 없이 학생들까지 그 마트, 대형 마트에 차량이 운행되니까 그 차 타고 다 가는 거예요. 그 차 타고 다니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시내 교통이 마비된 게 아니고 시내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는 도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부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경영난이 생긴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어떻게 해요? 마트, 대형 마트에 차량 운행하는 걸 다 중지시켜 버렸어요. 자, 이게 바로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가, 대형 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세상의 모습에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대중버스 회사들이 문을 닫는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 국가 정책으로 차량, 무료 차량 다 중지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잖아요. 누가 제재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해야죠. 스스로. 지역교회를 살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형교회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할 것인가. 결국은 개척교회에 있던 모든 수많은 사람들,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로 옴을 통해서, 물론 그 교회의 프로그램이 좋았어요. 말씀에 능력 있고 은사자에 있는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내로라는 목사님이 되고 유명세에 타는 목사님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그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그곳으로 가는 거 누가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교회가 훼손되고 지역의 교회가 망가지는 이런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계실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세계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휘황찬란한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박물관, 클럽, 술집 그런 곳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징계를 내려버려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작은 교회도 우리가 더 알뜰하게 더 집중하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관리하고 해야 하겠지만 서로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요. 자, 베가의 사명을 다한 목장교회의 무엇이죠? 영광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열매로 베가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 보니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베가의 시간을 기존 목장원과 기존 목자의 수고를 격려하고 배가 되어 헤어지는 신임 목자 리더, 셀 리더, 목장원들을 축복하기 위한 작은 무엇에 축제의 시간이 되도록 준비합니다. 이제 배가하기 이제 분비하고 이제 또 다른 목장을 이제 창설하게 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 분위기로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준비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죠. 신임 목자에게 좀 더 양육과 격려가 필요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 기존 목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목장에 가서 한번 체험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쪽 목장 리더는 이렇게 목장을 관리하고 있구나. 자, 이게 그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56페이지 보면 예비 목자 훈련과 신임 목자 세우기. 자,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비 목자 훈련의 중요성이 나오죠. 1번 목장 교회에 반드시 무엇에 한 명 이상의 예비 목자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거 리더가 이제 수가 8명 정도 준비되면 그때부터 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냥 발표는 하지 않지만 한 사람의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고 가르치고 집중적 케어를 통해서 리더가 신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배가가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냐는 무엇가 신임 목자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목장의 신임 리더를 준비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가 하는 데 있어서 신임 목자를 통해서 배가시키는 거, 분배할 때 셀원들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신임 리더가 세워져서 그 리더가 같이 파송하면서 그 셀을 목장을 그 신임 리더가 관리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목자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 목표는 뭐다? 제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다. 제자를 세웠죠. 그래서 목자도 예비 목자들을 목자로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목사 관찰 후보가 나와요. 후보 관찰. 누구나 목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목장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모두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마찬가지죠. 목사에서 다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시키고 그럽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다 대형교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대형교회 있다고 해서 다 대형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형교회는 없으면 안 되죠. 또 소형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자, 보면 있어서 목자 셀리더 후보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후보를 이제 관찰할 때 후보를 어떤 자를 후보로 세울 것인가? 이제 목장 리더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 성실성이 가장 먼저예요. 성실한가? 신임 목자를 세울 때 가장 첫 번째 믿음이 아니고 먼저 성실한 존재를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가? 열정의 자세가 있는가? 자, 세 번째는 순종의 자세가 나오죠. 이건 답이 없어요. 네 번째 답이 나오죠. 목자 리더로서의 뭐예요? 은사가 있는가?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양육의 은사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관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역의 뭐예요?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열정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열정이 필요하죠.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더 낫겠죠. 자,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가? 6번, 7번. 목장교회 사역에 도전적인 제안을 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신임 셀 리더의 자격이고, 이런 자를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58페이지 권면과 격려가 나옵니다. 평소에 세심한 관찰 후 목자로 사역할 때 필요한 훈련 소개, 그리고 권면, 이것이 필요해서 목장 교회 생활, 목자의 삶, 또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이제 과를 또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 시스템을 우리가 다 완비하고 목장 교회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새로운 목장 교회를 뭐 어떻게 해요? 개척하고 가세 목자를 보람 있게 사역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합니다. 신임 목자에게 이렇게 셀 리더, 기존 셀 리더가, 목자가 이렇게 신임 셀 리더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예비 목자가 목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뭐예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줘서 세미나도 필요하고, 또 다른 목장의 시스템, 그리고 그 목장의 모습들을 한번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자, 그래서 목장교회 모임 인도하는 한 후 평가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신방을 동행하는 것 중요하고, 전도할 때 동행하는 것도 경험을 주는 거죠. 후임 목자에게, 신임 목자에게 이런 부분을 훈련하는 거, 선임 목자가 준비하는 것, 구제와 선교사에게 대한 강조, 세론들을 인도할 때, 목장을 인도할 때 이 구제와 선교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신임 목자에게 이런 동기를 부여하는 거. 목장원의 돌보기, 목장원을 돌보는 것,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신임 목자 세우기 58페이지. 목자의 할 일, 셀리드의 할 일. 첫 번째, 신임 목자 후보에 대한 먼저 무엇과 담임 목회자와 교육자와 의논해야 합니다. 이 셀 리더가 신임 셀 리더를 세우고자 하는데 목사님 될까요? 후보로 이 사람 지명하는데 괜찮을까요? 혼자 세우면 안 돼요. 항상 담임 목사의 의견을 묻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자, 신임 목자 후보와 담임 교육자와의 면담을 주선하고, 그래서 교회에 할 일, 목장 교회에 배가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인준을 주고 주는 거죠. 지구에서 할 일, 그 지구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할 일이 아니라 목장, 그 마을, 그 목장, 그 마을마다 목장 지구가 되고 목장 마을이 되고 그 목장 마을들이 모여서 한 지구가 됩니다. 이런 지구에서 할 일은 지구 안에 기존 목자 리더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모든 그 지역의 목장원들이 함께 신임 목자, 그리고 목장 배가를 했을 때 그 배가된 목장의 모임들을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마을장, 지역장이라고 그래요. 또 지역장, 마을장, 그 지역의 장이에요. 그 지역에 목장 교회가 3개, 4개, 5, 10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큰 교회는 막 20개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역에 마을장, 지역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장이 있어요. 새롭게 탄생된 목장 교회 모임이 열릴 때 참석해서 뭐예요? 격려해 주는 자, 또 관찰해 주고 무엇이 부족한가 또 도움을 주는 자. 이게 목장 지역장이 해야 할 일을 또 지역장이 또 나오죠.
신임 목자가 목자로서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줍니다. 신임 목자가 끝까지 교회 일꾼으로 성장할 수 필요한 일꾼 훈련 과정을 안내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목장교회의 배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신임 목자 리더를 어떻게 세울 건가, 이 부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목장교회를 어떻게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인가, 또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인가, 목장 리더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 물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서로 연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장교회에 대한 효율적인 준비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목장교회 시스템을 통해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더 강력한 교회로,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 목장교회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가를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머리 맞대어 기도하며 중보하며 이룩해낼 수 있는 축복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